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그에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게 그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의도는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을 때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습니다. 그리고 낙이 탁 비로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6장에 가면 그가 나실인으로서 금해야 하는 3가지의 법규, 즉 독주를 금해야 하며 머리에 삭두를 떼지 말아야 하며 시체를 만져서는 아니 되는 이 법규를 위배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인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두 논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행삼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난 사이에 산 밑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지한 9명의 제자들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마음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힘을 쏘고 애를 써도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를 예수님께 들어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처음부터 쫓아내지 못했으면 이런 말은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권세를 그들은 위임받았기 때문에 어제 귀신을 쫓아냈다 해서 오늘도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되지 아니하니까 어찌하여 오늘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내용입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너희들이 바로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배 안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위에서는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현실을 외면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요구에 지금 반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등지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는 서서히 이 아수르가 멸망해가는, 불이 꺼져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물론 나라의 국군도 그러했지만 말씀에 보면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더 이상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다는,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완전 구제불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어도 서서히 몰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아수르이고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니 그저 내버려 두어도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시간 낭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의 자기 자신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 속에서 깔려있는 정치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은 지금까지 이 아수르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나가 느낀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에게 당했던 이 아픔과 쓰라린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도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요나는 생각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신간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자 원하셨던 목적이 뭔가? 그것은 니느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외쳤을 때 처음으로 들어본 그 메시지에 이런 굉장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위시해서 왕에게까지 모두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내용이 요나였습니다. 요나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접해본 경험이 없는 이 아수르의 도시였던 니느웨가 네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건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건만 너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생각하는 니느웨보다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악해진 사랑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악해진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일 말씀 속에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이심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많은 능력을 행했음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던 가버나움을 향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한 니느웨의 죄보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요나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던 이 요나가 탔던 그 배의 사지를 보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아마 마음속에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던가? 그나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 일에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간섭 속에 좀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제가 하고자 원하는 일에 대해서 그저 모른 채 해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여호와께서 너무나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개인의 결정 자체가 얼마나 내 감정에 치우친 결정이며 내 중심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인간 스스로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이 그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결정적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이 그랬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결정이 그랬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지식과 감정과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요나 스스로 결정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결정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요나의 일에 간섭하실 생각이십니다. 그를 괴롭히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를 못살게 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를 심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일에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일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무엇이 나의 결정이냐고. 하나님의 결정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또한 나에게가 아니라 너에게 이롭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나를 이롭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결정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위한 당신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대제사장의 종들이었던 많은 하수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금과 몽실을 가지고 잡으려고 했었을 때도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해버리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냐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결정을 포기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선 우리의 결정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풍으로 인하여 요나가 담배가 깨어졌는, 성경은 거의 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산산조가 부서졌다고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거의 깨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박살이 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살 소망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분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회개할 여분 말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자그마한 여분의 힘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거의라는 단어가 빠졌더라면 요나스는 사단까지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로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담배가 대풍을 만나 완전히 깨어짐으로 요나를 위시하여 배에 타던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었다. 그리고 끝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배가 완전히 깨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탕자된 아버지의 그의 사랑이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벗기셨지만 다 벗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배가 고파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찾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의 사랑인 것입니다. 짓밟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찾아가서 나도 너를 종류하지 아니하겠다고 그에게 여분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의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조그만 힘을 나에게 남겨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여분의 힘을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그의 사랑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는 그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두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공이고 또 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먼저 그의 사랑에 대한 사공의 반응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깨어진 배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타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요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삭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물을 사건을 통해서 물을 팔 때마다 파고 난 뒤에 그들이 빼앗았지만 또 파면 또 물이 줄줄러 넘칩니다. 나의 수고로 인하여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덕을 잊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으로 인하여 삼촌 라반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가 섬겼던 보디발의 가정의 복이,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 전체의 복을 받게 됩니다. 나 하나의 소중함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그.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만의 소중함은 이런 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볼까요? 1절에 4절까지 말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망망대 바다 위에서 큰 대풍으로 인하여 이 배가 그에 깨어질 정도, 죽어질 정도, 모든 사람의 생명이 잃을 수 있을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배에 있었던 요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물에 집어던졌던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요나였습니다.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국 사람들을 수장시킨 것을, 많은 사람을 죽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입니다.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십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을 희생시키시더라도 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의 사랑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리고 6절에서는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라고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지금 위에서는 대풍으로 인하여 생명 위협을 느낀 나머지 사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 밑에는 하나님의 선자인 요나가 깊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에서 마치 내일이면 죽을 시간을 앞에 두고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일 당장 내게 목이 덜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자고 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원했던 배짱 좋은 신앙,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요나의 신앙을 어느 누구도 배 밑에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인이 평가할 때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나의 잠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에서 오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의 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너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무시하죠. 이 풍랑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만 다운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진단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지금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청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인 것이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잠을 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스럽게 내가 다른 시간에는 말똥말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왠지 정말 잠이 오는, 내 영혼이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데는 여러분 잠을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잠이 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만 이 요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자기 기억 속에 지워버리기 위해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잠을 자는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풍랑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요나 보십시오. 밖에서는 풍랑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는다고 꼼을 치고 야단인데 여전히 요나는 배 밑층에 잠을 잡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단계로서 사람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3년은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잠자던 요나를 선장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셔야 될 말씀을 대신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자극을 주었으라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에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위를 보십시오. 나의 현재의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내 인생의 시계를 보십시오. 어느 정도 내 분침과 초침과 시침이 와 있는지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현주소를 바로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현실에 무감각했던 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일어나서 구하라. 이 메시지가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했던 요나, 하나님은 대풍을 통해서 선장을 통하여 잠자는 그 영혼을 깨우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반응하게 하옵소서. 무감각했던 내 자신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현실을 바로 직시하게 하소서. 내 남은 생의 시간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하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성 다하여 바치는 귀한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물질에 많고 지금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받은 번에 너무 고마워서 감기 어린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기뻐 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리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위하여 성경금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하여 건축 헌금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1,000번째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를 곱디 고운 주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득판주 그릇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이래 거룩한 물질의 헌신을 인하여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글식함을 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따뜻한 애정이 이 속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생명이기에 이날까지 고이 길렀고 주님 앞에 거룩한 헌신자의 모습으로 이 자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이들의 거룩한 헌신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아 주옵소서. 부모의 자식을 향한 거룩한 믿음과 그 마음이 자라 손손에게 이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가정 후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잔이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꽃과 같은 향기 나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받은 번 잊지 않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받은 번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 이스라엘 성도들과 기업 위에 사업 위에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